좋네요. 마음도 이렇게 오랜만에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좋은 찬양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저한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설교만 짧게 하면 금상첨화겠다는 생각도 제가 해봐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괜찮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이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맞았던 주일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벌써 8주년이냐고 그래서 8이라는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답니다.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 구별이고 성별입니다. 차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많이 하시면서 이 차별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부각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차별, 왜 이 성별, 구별 이런 단어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나 하는 의미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람과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거리가 점점 좀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혼자 또 뭐 가족끼리만 있고 또 기계하고만 자꾸 놀려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른이나 아이나 이 관계 맺는 것에 분명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방역의 삶이 1년, 2년째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관계 맺는 삶이 점점 좀 그 거리두기에 이렇게 익숙한 삶으로 변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거리두기의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상대방,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여겼는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해요. 경계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바이러스를 혹시 무슨 다른 어떤 나쁜 일을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존재를 인식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자꾸 상대방하고 나를 나눠요. 차별하는 거죠. 백신 전쟁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나 먼저 살자. 내가 중요하니까 자꾸 그런 차별의 어떤 생각을 강하게 일어나게 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조금 있으면 백신을 안 맞은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입국을 금지하는 일이 생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백신을 우리 안 맞는 나라라고 하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차별화 과정 요소가 생깁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나라 선별진료소에 외국인들이 거의 거리두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들한테는 주말만 딱 허락을 하고 또 주말도 완전한 풀타임이 아니고 뭐 일부의 시간만 허용하면서 이때 와서 다 번호표를 받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만 서다가 가고 대부분 주사를 맞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의 병폐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안전되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맞고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니까 주말에 딱 맞아서 해라 하면서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차별하고 분파짓고 나누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육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라고 분열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 당짓고 나누고 서로 차별하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예요? 자신하고 다르다고 여기는 거죠. 차등을 두는 거죠. 심지어 차등을 둬서 정죄하는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조차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나타나요. 신앙의 이름,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들 세리들하고 같지 않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의롭다고 자신이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죠. 그러나 세리에 다가가는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감히 서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결국 이 세리를
의롭다고 칭찬하십니다. 왜 세리를 의롭다고 칭찬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다가가는 모습은 어떻게 했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위인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다가가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다가가죠. 나누면서 다가가죠. 나는 당신과 다른 모습이다 하고 다가갑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세리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시고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도요, 물론 죄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속에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세리들 너희들 죄인들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면서 자신과 그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한테 다가가시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대상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구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구별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질화시키는 거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꾸 차별하고 나누고 분담짓는 그러한 종파가 아니고요. 거룩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자꾸 다가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갔더니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구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차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별을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아버지의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덧입은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동질화시키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고 신앙이 연배가 깊어질수록 이제 8년 차입니다. 목사님하고 교회 시작할 때 제가 같이 있었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동역하며 8년의 세월을 지났어요. 목사님 뭐 누구보다도 제가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 정말 목숨같이 지키시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배. 좀 오직할 정도로 예배를 지키시고 예배를 1, 2부 나눠서 하시고 지금 3부 또 나눠서 오후 예배까지 하시잖아요. 결국 왜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동질화시키는 거죠. 차별하는 세상이 아닌 구별되이 거룩히 죄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자는 그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이 바로 세종샘교회 성도님 줄 믿습니다. 어디 가도 자랑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이제 8년 차입니다. 8년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예배에 집중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성별의 삶, 구별의 삶으로 그렇게 올라가시기를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별이라는 거는요, 나의 생활 방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고 이 삶이 너무나 좋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도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게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인생과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거룩의 모습과 신약의 거룩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을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상처에는 상처로,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라.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약의 당시의 상황을 딱 보면 그 당시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함무라비 옥전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아주 널리 퍼졌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복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눈은 눈으로 갚을 것이다. 상함은 상함으로 갚을 것이다. 성경은요, 가해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합니다. 복수의 의미보다는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상처는 상처로 갚을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잘못했어도 속이려는 풍조가 강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떤 심정을 갖습니까? 복수의 심정을 갖죠. 내가 기회만 되봐라 언젠가 복수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보상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느끼는 사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위안부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사과 없이는요, 진정한 의미의 책임의식 없이는요, 그 행동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하는 거 보세요. 독일이 2차 대전에 종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도 독일은요, 외무부 장관이요, 그 독일의 2차 피해에 상처를 입힌 나라를 갈 때마다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독일이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다짐하면서 다니는 그 나라, 상은 일본과 다르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과거에 저지른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통해 행동을 바꿔나가려는 의지가 보이고 진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나라.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철저하게 구약의 그 책임의 의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난민들이 제일 소환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쏘리 한다고 될까요? 아니 나 잘못했어. 아니에요.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다시 그 죄가 안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자가,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보상해라.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한 모습은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30년 이제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30년 전에 잘못한 거 저는 기억 잘 못해요. 잘한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사모하고 딱 얘기를 하다 보면 30년 거를 다 기억해. 나 기억력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부부싸움만 하면 이걸 다 기억해. 제가 이걸 남자분들한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한테 다 여쭤봤더니 다 똑같대요. 남자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서운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자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8주년을 맞이해서 부부생활에 좋은 팁을 하나 드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의식을 느끼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하라? 반복적으로 하라? 반복적으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자꾸 다도 남들도 다 그러면서 사는데 하면 자꾸 가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후회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후회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나 혼자. 회개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뭘로 도우시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가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로남불인 사회가 되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면요, 그 죄악과 행악이 반복이 됩니다. 최근 사회 지도층이 성적 타락이 걸렸죠. 서울시장으로 있던 분이 그런 성적 타락이 분명히 걸렸죠. 잘못 책임져야죠.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똑같은 죄가 거기서 반복될 겁니다. 지도층일수록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성도들일수록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그 일을 다시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이들에게 역사가 요구하는 건 뭘까요? 책임의식이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기에 지독하게 묻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시면서 5.18 광주 사태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가해의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수국이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 보면 거의 복수국, 복수혈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하시는 분마다 다 어디로 갑니까? 끝나시면. 이게 진짜요. 민족의 이게 정말 큰 잘못이에요. 리더들이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화로 갚는 사회,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차별하는 사회로 만들어집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이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수해야 되냐? 아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줘라.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사람들의 삶이다.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다 성품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오늘 48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온유하신 같이 너희도 온유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에 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숙의 삶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성숙의 삶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믿음의 삶이고 성숙의 삶이지만 더 큰 성숙의 삶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편을 치고는 왼편을 돌려라. 그게 가능해요? 한번 딱 맞으면 욱 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아들을 삼아버렸잖아요. 아들을 삼았잖아요. 한 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당히 동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한테 하셨듯이 아들을 삼습니다. 계속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내가 아껴줘야 될 대상으로.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안경선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않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적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면요,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리를 데려가서 거기다 일을 시킵니다.
우리 막 군역을 시키는 거예요. 심리를 가져가면 더 하라면 더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한테 우겨쌈을 당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한테 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붙잡고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온유의 능력으로, 자비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아시죠?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죽은 8명의 그 특공대원들, 그 중에 최고 높은 밀러 대위의 할아버지가 돼서 다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이언 일병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화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대위님, 내가 정말로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내 인생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8명의 희생을 통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 이러한 온유, 이러한 자비, 이러한 양선. 8년이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 밖으로 성도들을 내모셨어요. 모셨는데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훌륭했는데 가정으로 가서 24시간 딱 모든 성도들이 다 몰려버리니까, 가정 식구들이 몰려버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신앙이 그렇게 멋있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란 말은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용서보다 더 위대한 단어라고 그래요. 이 당시에 로마에는요, 긍휼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연약한 자녀가 막 아파서 힘들어할 때 애가 막 녹는 그 단어가 바로 긍휼에서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로부터 그러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긍휼함을 여길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긍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있죠? 은혜. 여러분 돌아보면 다 은혜. 여기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내 거 같고 내 시간도 다 내 거 같고 뭐 사람들 만나고 하는 모든 거 다 우리가 찬양팀 앞으로 나와요. 다 은혜라고 우리가 다 당연히 내 건 줄 알았는데, 시간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코로나가 딱 터져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사람 만났던 거였구나. 우리 가족들하고 외식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거구나. 이제 알잖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다 1년에 3년, 8년에 이 8주년도 목사님을 주신 것도 성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8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긍휼을 베풀면 은혜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 너무 많잖아요. 그 은혜 보세요. 긍휼의 삶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삶을 먼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아침에가 되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 경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영찬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제가 마무리하라고 그러신다.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8절에는 오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우리 꿈엔들 오카리나 팀 또 이렇게 기꺼이 와주셔서 함께 기념 예배 축하 공연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우리 특별히 8주년 기념 예배라고 해서 우리 제가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이렇게 좀 몇 주 전에 전화를 드렸다가 전화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 전화 괜히 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게 예의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8주년 기념 예배에 와주셨는데요. 우리 강남종합침례교회 이석상 장로님 이렇게 자녀들 이제 세종에 이렇게 이주하셔가지고 세종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신데 이게 또 원래 이렇게 또 지금 상황이 시국이 참 불안한 시국인데도 이렇게 또 기억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상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강인학 집사님 또 장한자 권사님 이렇게 또 같이 또 다 함께 오셨는데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종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오늘 우리 세종생교회 예배에 또 예전에 한번 왔었는데 세종으로 이사 오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또 우리 세종생교회 나오신 김용옥 성도님 계십니다. 김용옥 성도님. 김용옥 성도님은 우리 교회 성도로 계속 나오실 겁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남편분하고 만나서 전도의 교제를 나눴는데요. 김용옥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기념 예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며 지나온 8년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후로 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형편도 주님 다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거룩한 성도로 또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